이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느끼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가 믿고 있었던 믿음 그 이상의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말씀을 놓친 분들이 있다면 지금은 홈페이지나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여러분들 팟캐스트 서비스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 중에 혹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에버그린 아카데미에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들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 춤도 추고 건강에 대한 세미나도 하고 매주 수요일 여러분들이 오셔서 참여하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이번 추석에 가족들과 모여서요, 이제 부모님에게 아이들 사진을 보여준 것 같아요. 스마트폰에 다 넣어가지고 사진을 보여. 엄마 사진 보세요. 스마트폰에 사진을 볼 때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넘기시면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넘어갔던 모양이에요. 그 어머니가 사진을 왜 이렇게 안 넘어가냐? 이게 자꾸 이렇게 넘겼다고 하는데,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스마트폰 교육도 여러분들이 잘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산상수훈 말씀을 다 맞춰가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벅찬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런 차원의 문제구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도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 말씀을 우리들이 행할 수 있을 때 이것은 우리들의 큰 기쁨이고 기대인데, 우리들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만한 자신이 없을 때 이것은 우리들에게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들은 대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들은 그 믿음을 너희들이 어떻게 행하느냐, 그 행함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헌신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요 근래 들어서 제가 잘난 척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쩔 수 없이 또 솟아나는, 정말 내가 또 이런 글을 썼구나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 페이스북에 이 순종에 관련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2부 예배 때는 제가 이 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들 반응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자, 좋은 글을 듣고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이셔야 되겠죠? 좋은 글을 듣고도 반응을 안 보이는 건 여러분들이 정서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이것이 순종이다 라는 글로 어느 날 아침에 새벽 집회를 갔다 와서 묵상하며 글을 썼습니다. 순종은 연습이다. 우리가 흔히 꿈꾸는 것이 있죠. 위대한 일에 멋진 순종을 하는 것. 하지만 순종이 연습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다를 때가 많으며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걸을 수 없는 것 같고 걷다가 넘어지기를 반복하지만 어느 순간 걷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순종이 마치 그렇습니다. 내 상식을 벗어나는 일에 겁이 나기도 합니다. 나의 인내를 벗어나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 걷게 된 아이에게 기는 것보다 걷는 게 편안해지듯이 순종하면 불순종보다 더 큰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순종의 기쁨을 맛본 자들에게는 다음의 순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에 내공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엄두도 내지 못했던 위대한 순종의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작은 일에 순종하며 당신의 영적 내공을 쌓아가십시오. 순종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명백한 곳에 당신의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각양 순종을 기대합니다. 비록 내공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겠지만 순종의 검은 띠를 따기 위해 연습합시다. 순종의 검은 띠를 차고 예배당을 가득 메운 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꿈을 꿉니다. 자,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들에게 위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신앙을, 순종을 늘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연습하는 발걸음을 내딛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발걸음을 내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미래의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공부하면서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염려하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서 절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끊임없이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떤 결단일까요?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예수님은 이 말씀 가운데서요, 네가 이 말씀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를 묻지 않으세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따라온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베이직입니다. 믿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믿음과 별개로 살아갈 것이냐를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1999년도에 국민일보에 이게 글이 실렸더라고요. 스코틀랜드의 한 호수에서 작은 배로 이렇게 손님을 나르는 한 늙은 뱃사공이 있었습니다. 근데 노를 젓는데 사람들에게 유심히 눈길이 가는 건 양 그 노에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실천이라고 하는 글자가 써 있고 한쪽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글이 써 있어요. 뭐 크리스찬 국가니까 뭐 사람들이 뭐 그런 질문을 가지고 물었겠죠. 이게 왜 이렇게 글씨를 써놨습니까? 그랬더니 뱃사공이 잘 보세요 그러면서 믿음의 노만 졌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배가 뺑뺑 돕니다. 이제 다시 실천이라고 하는 노를 졌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배가 뺑뺑 돕니다. 잘 보세요. 두 노를 가지고 함께 졌습니다. 이제 배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동안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지만 믿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제 말이 조금 이상하죠? 믿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삶으로 드러날 때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실천이 뭡니까? 선행 아닙니까? 선행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선행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선행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선행의 동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시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실천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삶은요, 믿음 없는 행위와 행위 없는 믿음, 그 제자리에서 도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실천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제가 19주를 오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고, 제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정말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은 믿음 있는 자들의 실천이 없음에 대하여 꾸짖고 계시다는 부분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위장된 순종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 선행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4년 전에 월드 휴먼 브릿지를 만들었던 것도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들이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교회의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행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기도해서 병자를 낫게 하고 온갖 권능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도전적인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르헨티나에서 사역을 할 때 교회가 막 부흥할 때 기자가 와서 이렇게 물었다 그러죠. 목사님, 교회가 부흥돼서 참 좋겠습니다. 그때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교회 옆에 공동묘지가 하나 있습니다. 평균 하루에 3구씩 시체가 들어옵니다. 1년이면 1000구의 시체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 공동묘지를 보면서 부흥했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000구의 시체가 들어온다고 공동묘지가 부흥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야, 만나교회는 성도들이 참 많아서 좋겠네? 부흥했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들어와 있는 크리스찬들이 제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것은 절대로 부흥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이 늘어났을 뿐이고 목회자들에게는 돌봐야 될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을 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없는, 실천하는 사람이 없는 하나의 모임 공동체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 뭡니까? 우리가 평생을 예수를 믿는다고 했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갔고 저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기도하며 우리 BTD를 통해서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쫓아나가기도 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한 일을 도대체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거 어떡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기서 주님을 찾는 자들이 굉장히 열광적이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주여 이랬던 사람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어떻게? 주여 주여 그랬어요. 오 주여 주여 막 열광적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데서 그냥 혼자 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믿음을 고백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보세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해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무섭잖아요? 우리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야, 저 교회는 정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저기에는 병자들이 낫고 야, 사람들이 모이는 걸 보니까 저기 정말 교회에 뭐가 있는 것 같아.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교회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이 모이고 기적이 일어났고 병자가 낫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며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그렇게 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아니 이 땅 위에 있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눈앞에서 보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교회에 말씀이 좋아서 사람이 많이 모였다, 그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이 있는가,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이 모든 것을 부인하실 수도 있겠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삶이 절대로 도덕적이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기사와 이적을 일으켰지만 그들의 삶의 실천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말씀에 복종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단지 예수의 이름을 이용했을 뿐이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뭔가 좀 덕을 좀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뭔가 좀 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마치 로또를 하나 산 심정을 가지고 이 중에 하나 좀 터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지난 18주 동안, 오늘 19주 동안 우리들이 수없이 많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들이 듣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이렇게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왔는데 정말 그 말씀이 우리들 속에서 실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보석 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거는 듣는 거고, 우리들이 원하는 이기적인 삶은 이기적인 삶이고 그대로 남아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20주 동안 말씀을 들었으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목회를 하는 교회 현장에서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너희들이 아무리 헌금을 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들에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까? 그동안 한국교회 정말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고 우리 믿는 신도들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던 교회 안에 일어났었던 불의한 일들, 그렇게 크게 부흥하는 교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모른다 하실 수 있겠다. 제가 몇 달 전에 어떤 지방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에 대해서, 혹시 이성에 대해서 유혹을 느끼시지 않나요? 이쪽에 한 그룹이 저는 절대로 유혹을 느끼지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렇게 놀랐어요. 정말 믿음이 좋은가? 한 그룹의 남성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여자를 보면 유혹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절대로 안 느낍니다. 굉장히 놀랐어요. 나는 늘 유혹 가운데 사는데 왜 저 사람들은 느끼지 않을까? 정말 유혹을 느끼지 않을 수 있지만 저에겐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은 온갖 죄와 유혹에 대해서 그들은 자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절대로 의롭지 못했어요. 왠지 아세요? 그들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산상수훈 말씀을 우리들이 배우면서 정말 우리들이 지키기 어려운 이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의로움을 드러내보려고 하지만, 내 능력을 드러내보려고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위선적일 때,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전 우리 만나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고 이루은 것을 자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이루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기 정말 애쓰는 무리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제가 월드 휴먼 브릿지 만나교회에서 4년 전에 NGO 단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정말 중요한 꿈이 있었어요. 저는 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앞으로 한국교회에 만나교회가 일을 하는데 만나교회의 헌금과 만나교회 교인들이 일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와 교인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했으면 좋겠다.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절기헌금을 할 때마다 매년 몇 억씩 그것들을 내놓고 어려운 데 내어놓고 그냥 쓰도록 할 때 왜 만나교회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가?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속 주셨던 도전이 뭔지 아세요? 만나교회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교회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다는 게 참 무섭지 않아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일을 우리들이 하고 있는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물어야 될 물음입니다. 오늘 말씀 전반부가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다고 했다면 후반부에는 듣는 것과 행하는 것도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 같으니,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조는 사람 말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듣습니다. 조는 사람들은 이 범주에서도 빼요. 똑같이 듣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무엇과 같으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 같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마치 모래 위에 짓는 것과 같다. 근데 반석 위에 짓는 집과 모래 위에 짓는 집이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모래 위에 지으면 더 빨리 짓고 멋지게 풍경이 좋은데 지을 수도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짓기 위해서는 반석을 파내야 되고 기초를 해야 되는 정말 어려운 작업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어쩌면 모래 위에 짓는 자가 더 드러날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드러나는 때가 온답니다. 언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어느 날 여러분들의 삶을 기본부터 뒤흔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컨트롤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능력을 떠나간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때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는지 모래 위에 세워졌는지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분명히 드러납니다. 1923년 9월 1일에 그 유명한 동경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동경과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해서 지진이 일어나서 10만 명 이상이 죽습니다. 그때 건물 하나가 아주 유명해지죠. 일본의 제국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멋지게 지은 건물입니다. 저 건물을 지을 때 사람들이 무지하게 비난을 많이 했답니다. 저 건물을 짓는데 4년이 걸렸는데요, 기초공사만 하는데 2년이 걸렸답니다. 사람들이 왜 건물을 저렇게 짓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923년 지진이 났을 때 10만 명 이상이 죽었는데요, 저 건물이 지진 한가운데 저 건물이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이 딱 유리창 5장만 깨졌답니다. 그때 사람들이 저 제국 호텔을 인정합니다.
아, 그래서 저렇게 지었구나. 우리들은요, 빨리빨리 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습니다. 요즘 드러나는 학력 위조, 학위 위조, 경력 위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내가 빨리 그 경력과 학력을 가지고 내 이 일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순간이 와서 그 경력이 필요한 순간에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우리들에게 정말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잘 다져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우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한순간에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삶이 훅 가버립니다. 정말 무섭게 넘어져 버립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수년 동안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고난을 당하고 옥에 갇혀 있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도대체 믿음으로 꽃이 피는 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거냐고 사람들이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은요, 그들의 다져졌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져진 시간만큼 그것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제일 큰 축복이 뭐냐? 여러분들이 일확천금을 꿈꾸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할 때 정말 로또를 맞은 것처럼 뭐가 좀 이루어지게 해야죠. 지금 오늘 예배 드리면 수천 명이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딱 내게 임해가지고 내 문제가 한꺼번에 확 해결돼서 막 갑자기 막 대박이 나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축복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대박, 어느 날 우리들의 믿음을 뒤흔들 때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했죠. 이제 수능 때가 다가오는데 수능 때 되면 부모들이 애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공부 잘하는 엄마, 우리 애 요번에 아프지 않게 시험 잘 봐야 되는데 틀리지 말아야 되는데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공부 못하는 엄마, 우리 애 실력대로 나오면 안 되는데 하나님 그거 안 돼요. 열심히 기도하죠.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부모의 마음이기는 한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옳은 것인가? 이 성경의 제일 큰 축복이 뭐냐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축복입니다. 시편 123편에 보니까 우리들이 울면서 뿌리는 씨, 그 기쁨으로 거둘 날이 온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제가 요즘 참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저도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니까 우리 애들이 잘 됐으면 좋겠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죠.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학력고사였을 거예요. 시험을 봤는데 찍은 것도 많이 맞았어요. 감사하죠. 정말 그게 근데 그렇게 큰 축복일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공부를 못할 때, 공부를 못한 자녀들이 기도하고 갑자기 좋은 대학 가는 거, 실력이 안 되는데 갑자기, 그거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부 안 했을 때는요, 떨어지는 아픔 경험해야 돼요. 괜히 교회에 왔나 오늘 이런 얘기들. 근데 그런 아픔도 경험해야 제대로 돼요. 우리들이 뿌린 대로, 여러분, 우리 자녀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하나님 열심히 노력했어요. 하나님 열심히 노력한 것 거두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건강도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다져지는 것이지.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 들으세요.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에 우리 아이 정말 하나님이 안 해주면 너무 상처받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녀들을 은혜로 키워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반복돼서 될 일은 아닙니다. 기적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다져져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최고의 기적이지,
여러분들이 행하지 않고 얻는 것은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내와 믿음도 그렇게 오래가지 못해요. 저는 이 산상수훈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믿음의 주춧돌을 제대로 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주춧돌을 강하게 놓을 수 있을 때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 그걸 바르라고 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날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합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까요?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피를 발랐을 때 그 다음에 그 피를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리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뿌리를 두고 우리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날 그것이 증명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그 김난도 교수가 쓴 책에 보면 그가 중국의 청도에 갔을 때에 보았던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는 이렇게 심어놓고 5년이 지날 때까지 싹이 이렇게 많이 자라지 않는, 싹 정도만 나고 5년 동안 자라지 않는데요. 놀라운 일은요,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급속도로 자라기 시작하는데 1시간에 몇 센치씩, 그리고 이 모죽, 이 대나무가 25m까지 자라납니다. 이 모죽은요 5년 동안 자라지 않은 게 아닙니다. 5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다가 5년이 지나면서부터 위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우리들이 집을 짓는다고 하는 거지 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면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싹이 나고 자라게 하실 것을 우리들이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요. 우리 하지 있죠. 하지가 아마 제일 해가 가운데 높이 뜰 때 6월 21일경 전후하죠. 하지, 태양이 가장 위에서 뜨겁게 내리뛰는 때, 그때가 여름에 제일 더운 때인가요? 더운 건 실제 8월을 넘어가야 됩니다. 햇볕이 위에 가장 쨍쨍하게 내려지기 때문에 더운 것이 아니고, 쨍쨍하게 내려졌던 햇빛이 뜨겁게 대지를 달구고 나서야 가장 뜨거운 날이 옵니다. 참, 믿음이요, 여러분들 지금 하는 일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드러나는 일들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이제 완성됐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일,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얘기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세세하게 종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잊어버린 분이 있다면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5장부터 7장까지 다시 한번 묵상하세요. 제가 제일 여러분들에게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기서 듣고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순종의 내공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모른다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돼서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